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참,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배 가운데는 영과 혼과 육과 모든 환경들이 한꺼번에 하나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참 이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새록새록 또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예배를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난 자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겠죠.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결단하셨는가?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도마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도마에 대해서 예전에 2024년도 4월달 정도에 이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했거든요. 했는데 또다시 이 본문을 주셔가지고 이 도마에 대해서 도마를 빗대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결단.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슨 결단을 하셨을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도마를 향해서 결단하셨든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결단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준비하셨든 어찌됐든 우리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이 12 제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디두모, 이 디두모라고 하는 자가 도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같이 있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갈릴리로 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다고 했으면 무덤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등장하는 곳곳마다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이 도마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큰 빅 이슈잖아요. 빅 이슈가 돼가지고 제자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나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형체가 어떻고 그 다음에 또 예전과 달라진 게 무엇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되신 것이 그 영광이 드러났어. 뭐 나름대로 자기의 믿음의 고백처럼 이야기를 했겠죠. 제자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그럴 때마다 그 주제에 끼지 못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굽니까? 도마예요. 도마는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데 경험을 못했잖아요. 만나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마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부터는 억지가 오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을 또 손에 못자국을 보고 만지고 넣어보고 그래야지만이 난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호언장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곤 했었죠. 어찌 보면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이고 신중한 사람처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8회가 지났어요.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또다시 그곳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안에 마가다락방인지 집안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적처럼 이때 도마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목했습니까? 도마에게 주목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자 제자들끼리 한 얘기를
예수님이 설마 들으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인간 세계에서 말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그 시간, 그 주제에 맞는 도마에게 너의 손을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면서 평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도마를 평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때 도마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주 죄송스럽고 멋졌고 숨고 싶죠. 그런데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도마가 어쩌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로 이분법적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고 싶어요. 먼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 봐야 믿는 자와 보지 않고도 믿는 자. 이런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 기질이 어떤 사람은 유순한 사람이 있고 어디에나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주 까다롭고 그래서 이 일이 뜻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유순한 사람은 성격대로 모든 것이 잘 흘러가요.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자기의 그런 성격대로 흘러가는데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다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꼭 거기에서 합류하지 못하고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수업 시간이 됐는데 수업 시간에 와야지 공부를 배우죠. 이 도마는 그 수업 시간에 번번이 빠지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느라고 바빴는지 아니면 제 시간에 참여를 못했는지 자꾸 예수님과 어떻게 됩니까? 버성겨가는 거예요.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도마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변화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인지 얼마나 궁금합니까? 실질적으로 그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현장을 왜 안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쯤 계실 것이야. 그리고 가게 되죠. 또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 거야. 뻔하잖아요. 복음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위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반 동안 또 따라다녔기 때문에 훤히 알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서 이 도마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연합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지 정말로 오늘은 예수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을 찾으러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봤는데 도마가 찾는 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죠. 예수님이 가실 만한 길목에 있어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상관이 없는 곳에서 도마는 헤매고 있었는지 그렇게 예수님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결단을 하신 거예요. 어떤 결단을 하셨을까요? 이제 오늘 봅시다. 믿음 없는 자와 믿음 있는 자, 믿는 자 두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도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뜻과 자꾸 비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도 하기 전에 벌써 상황을 딱 보고 자기가 판단을 딱 내리는 거예요.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도마가 원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도마가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도마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순종의 연습이 훈련이 안 됐는지 도마는 계속적으로 지금 빗나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지적을 받죠. 믿어라. 자꾸 의심하고 개수하고 이럴까 저럴까 우왕좌왕 갈팡질팡 하지 말고 믿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메시아를 믿는 자, 메시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 왜 오셨느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러면 용서받고 사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는 것이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에서 허우적대고 죄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그러면 이 믿음은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나요? 믿음은 들음에서라고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성령의 역사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까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도마가 엉겹결에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왜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가까이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일상 가운데 세미하게 아주 작은 음성으로 미세하게 역사를 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기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300명 용사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습니까? 32,000명이 경쟁자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많다, 다 보내라 하고 나서 10,000명만 남기고 다 보냈잖아요. 22,000명. 그 보낸 자가 어떤 자입니까? 전쟁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 도저히 이 전쟁을 치룰 힘과 용기가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은 이 분위기만 망치니까 돌려보내라.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어요. 돌려보내고 나서 나머지 10,000명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 아니 기도원 입장에서는 미디안과 그 다음에 또 아말렉과 그 다음에 동방 사람들은 13만 5천 명이나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이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무찌르나 굉장히 전쟁에 대한 부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고 하시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전쟁을 나가시고 나를 이름에서 빼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저항할 수도 있지만 기도원은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10,000명을 데려다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면 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강에다가 그들을 갖다가 풀어놓고 물을 마음껏 마시도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놓고 물을 마음껏 마시고 이젠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 과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마시는 것 하나조차도 가만히 보지 아니하시고 세심하게 관찰을 하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막 허겁지겁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개처럼 이렇게 핥아 먹으면서 마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좌우를 살피고 앞뒤를 살피고 손으로 떠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의 사람들이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좌우를 살피고 앞뒤를 살피고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그러한 자들만 300명으로 추리고 나머지는 전부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실 때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부르시느냐? 일상이에요, 일상. 내가 어떤 라이센스를 따고 내가 어학을 더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것으로 우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학력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상을 보시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던 사람들은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습관. 그래서 오늘날로 말한다면 루틴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루틴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습관을 보신 거예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신 것은 전쟁이 나도록 허락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난무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제단들이 너무나 횡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드온이 그 바알 제단을 회파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기드온을 사용하시는데 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던 사람은 어느 곳에든지 가서 우상들에게 무릎을 꿇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와버렸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이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쟁 가운데서는 앞뒤 조심하게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해야 될 이런 자들이 그냥 물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구분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300명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의 지휘관이 되셔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일상이에요, 일상. 나의 생활이 건강한가? 나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나의 입술이 여호와의 고백을 하는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나의 일상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유심히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도마도 일상이 예수님과 겹쳐지는 동선이 없는 거예요. 계속 비껴나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도마를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가 나의 말을 믿었다면 나의 동선을 너가 찾아왔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도마의 장점은 또 무엇이냐? 지적을 하게 되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믿음 없다. 그랬을 때 도마가 여기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과 같은 버금가는 나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저들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제 화답으로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부활한 예수, 부활한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는 도저히 너가 믿을 수가 없더냐? 너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너가 지금 나에게 신앙 고백하는 것은 나를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냐, 고백하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도 도마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직면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고로 믿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런 말씀을 도마에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고 믿는 자와 보지 않고 믿는 자. 보고 믿는 자의 대표로 도마가 나왔어요. 그러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누구인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누구인가? 성경에 보면 사람의 캐릭터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캐릭터들이 나와 있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중에 보지 않고 믿는 자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실 텐데 성경에는 꼭 봐야지만이 믿는 자의 유형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사울 왕은 어떤 자냐? 마음속에 나의 자녀가 이 왕위를 계승을 받아야 된다. 나의 혈통 가운데, 우리의 혈통 가운데서 왕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왕위에 대해서, 계승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 부단히 애를 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요나단 주변에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는 자, 왕이 될 만한 그런 그 그릇이 되는 자를 다 숙청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가능성 있는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러니까는 이 낮이나 밤이나 잠을 자나 깨어 있을 때나 오로지 이 사울왕은 다윗을 제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나서 이 이제 다윗을 다른 곳으로 피신을 시키죠. 그래서 왜 그 다윗이 식사 자리에 나오지 않느냐? 그랬을 때 요나단이 핑계를 대죠. 그가 다른 곳에 가기 때문에 급하게 가기 때문에 이곳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그때 사울왕은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자기의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아들 요나단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 자기의 아들인데도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자기 부인, 자기의 와이프가 이렇게 하찮은 사람의 자식을 낳았다. 그래서 내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숙치됨을 내가 안다. 그러나 이세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그를 끌어오라. 다윗을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 입장에서는 자기 자녀에게 왕위를 계승시켜주기 위해서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서 사울왕이 그렇게 집착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다해도 자기 아들 요나단을 아니면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죽었어요. 나의 생명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떠합니까? 무모한 것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나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이 한 번 주셨다고 해서 왕의 자를 줬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것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저주하잖아요. 이 폐역 무도한.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험악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울왕은 현재의 것,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에 봐야 믿는 믿음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꼭 봐야지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 그들이 있는데 그들이 복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상황들,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상황, 당시의 초대교회의 상황, 그것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요,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야지만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마처럼 나는 예수님을 봐야지 믿을 거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바닥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야지만이 믿을 거야. 이렇게 고집한다면 이런 자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이성주의자예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보고 믿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로,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잣대만큼만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성주의자고, 그 다음에 보고 믿어야지만이 내가 믿겠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이 스스로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믿을 것이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돼야지만 믿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사이즈에 담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담기지도 않아요.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미련하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줄다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도마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왜 까다로워요? 그릇이 작기 때문에, 소심하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내가 찾아가고 예수님에게 내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이 도마. 그 도마를 우리는 미성숙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상처와 옆구리에 그 모든 착자국을 보지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이 나에게 조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과 감화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은 복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복되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미 나는 믿음의 단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에 지금 진입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처럼 쉽게 믿는 거, 가볍게 신앙 고백하는 거, 나 그거 싫다. 그런 믿음의 단계는 싫다. 나는 고차원적이고 나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폭이 넓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자기를 우월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적으로 예수님이 직면시킨 것은 무엇이냐? 너는 믿음이 없는 근거야.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를 보면서 그가 어떤 생활을 하고 살았는지, 그의 생활이 어떠했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한마음이라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이었다면, 같은 마음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다음에 무덤에서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행선지가 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자꾸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은 내 안에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우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 안 가는 거예요. 사람이 파송해가지고 사람의 명령을 준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뜻, 명령에 따르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길과 할 길에 대해서 늘 제시하고 갈 길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단하셨어요. 도마를 이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도대체가 도마를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도마의 믿음이 여기서 떨어져 나가겠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고 구원의 반열에서도 그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이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을 하자. 도마를 구원하자. 도마의 눈을 열어주자. 예수님의 그 의도를 보이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의도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도마에게 먹혔던 거예요. 도마가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저 인도 쪽으로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와 희생을 했는지 그 눈물의 길을 간 것을 거기에서 순교당한 것을 다 지금도 업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파송하려고 예수님이 결단을 내리신 거기에 부응을 하고 순종을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에게 있어서 가장 거침돌이 무엇이냐? 고집이에요. 고집. 나의 것을 주장하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것, 내 방법대로 나에게 맞춰줘야 돼 라고 하는 그 고집. 그러나 결국 그 고집을 도마가 내려놓잖아요. 내려놓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사역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역의 길.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제자들 하나하나를 다 만지시면서 세워주시는데 어떻습니까? 정말로 까다롭고 의심 많고 제대로 손에 잡히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이 도마를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주목해 보시면서 이제 너를 세우겠다. 주님은 이렇게 계획하신 것처럼 오늘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의 생활 하나요?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의 행로는 잘 보이죠. 근데 나의 믿음의 행로는 보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행하는 것에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나의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마에 고집이 보인다면 그 고집은 도마의 고집이 아니라 나의 고집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것이 가슴에 부딪힙니까?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어떤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요소들이 다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나를 향하신 말씀인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죠. 이제는 주님을 영원히 보지 못할 텐데 다시 재림할 그때까지는 한시적으로 보지 못할 터인데 자꾸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도마처럼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뤄갈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누가 전파할 것이냐.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는데 이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죠. 예전에 상담을 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대학생인데, 남자 대학생인데 아주 이렇게 모델처럼 말랐어요. 그런데 기흉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기흉. 성장하는 아이들이 폐가 있으면은 폐 위에를 주변을 이렇게 그 막이 보호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장하다 보니까 폐가 커지는 거예요. 커져가지고 그 보호막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쪽 폐가 찢어져가지고 그게 고통이 그렇게 심하다고 해요. 수술을 연세대병원에서 했어요. 그런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누울 수도 없고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소파에 이렇게 기대서 잠을 자야 되는데 한쪽에 그 수술을 했는데 또 터져가지고 재수술을 했죠. 한쪽에 2번. 그 다음에 또 왼쪽이 또 터졌어요. 왼쪽이 터져가지고 또 그거를 수술했는데 또 터졌어요. 그러니까 4번을 수술하고 나니까 믿음의 사람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적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반항심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찾아왔어요. 왜 이렇게 되냐고. 나는 지금 가을 학기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몸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어떻게 복학을 하겠냐고 라고 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항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가더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주시더라. 근데 우리는 내가 내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대더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으면서 구하면서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문제를 위해서 불철주야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어쩌면 나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충실, 열심을 낼 때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 대학생이 이해가 안 됐죠. 나는 어떻게든 건강을 찾아가지고 빨리 가을 학기에 공부하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당장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자기가 거리가 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막 승질을 내고 이제 화를 내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만났어요. 훌쩍 컸고 건강해졌고 벌써 4학년이래요. 아, 참 세월이 빠르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아주 든든하게 믿음에 세워졌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결단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간 길은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결단하셨고 허락하신다면 그 길은 열릴 거예요. 그래서 그 열리는 길로 우리가 가야죠. 안 되는 길, 자꾸 한 발짝 가고 막고 한 발짝 가고 막아지는 그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이고 평안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것은 평탄한 길이지 나에게 고생의 길을 가게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하나를 보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습관 하나가 하나님도 여수해 보지 아니하시고 다 그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결단하셨다고 합니다.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결단하셨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벗어겨가는, 어긋나가는 그러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니,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